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이 영상도 세 번째 보내드리고 있네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3주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볼 작품은 바로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 매트릭스 1편은 1999년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2편과 3편은 2003년도에 연달아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몇몇 장면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장면이 바로 이 영화 속의 장면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희대의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세계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낮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일하지만 밤에는 유명한 컴퓨터 해커로 활동하는 네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해커로 활동하면서 모피어스가 이끄는 단체와 접촉을 하게 되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영화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매트릭스는 행렬이라고 하는 수학 용어입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어머니의 배, 모태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로봇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로봇들이 인간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 문명을 멸망시키고 말죠. 그리고 기계는 인류를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사육장에서 사육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세계를 실제처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인간들은 기계 군단에게 패하여 기계가 제공하는 인공적 모태, 매트릭스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오를 비롯한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은 실은 기계에 의해 통제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되어 매트릭스 내의 가상세계가 실제인 양 착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많은 장면들 가운데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빨간 약을 먹게 되면 매트릭스로부터 자유로워져 이 세상의 실제를 발견하게 되고 파란 약을 선택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진 채로 매트릭스 안에 남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 파란 약을 먹게 되면 매트릭스의 노예로 남고 이 세상의 진실을 영영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안락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진실을 알 수 있고 매트릭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그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의 세상은 기계에 의해 점령되고 과거 인간들이 태양열로 작동하는 기계를 전멸시키기 위해 하늘에 뿌린 암흑막으로 인해 햇빛 하나 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의 전체적인 구도와 세계관에 반영되어 있는 철학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이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동굴 안에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동굴 내부에서는 직접 동굴 밖의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굴 속의 사람들은 동굴 내에 햇빛이 들 때 그 햇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림자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굴 속의 사람들은 동굴 입구에 드리워지는 그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삶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동굴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곳은 유한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동굴 안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있고 진짜 실제가 있는 동굴 밖의 세상, 즉 이데아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자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셈이죠. 그러나 이들의 현실 앞에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뜨거운 햇빛과 마주쳐야만 했고 목마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역시 그들이 겪어야 할 대가이자 몫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배고프지 않았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따뜻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힘겨운 자유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힘겨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제사장 민족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런 제사장 민족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다 부정하고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은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민족으로 임명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향했던 것은 이 세상 밖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남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는 셈입니다.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아니면 내가 완전히 나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탈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존재하는 정말 진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라보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삶은 전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동굴 밖에 진짜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 동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간에 그는 이전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을 그 동굴 안에서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선택을 함에 있어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동굴 속에 갇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